자, 인간의 근본 문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복을 받은 인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귀한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 근본 문제에 우리가 쭉 6가지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첫째는 영적 문제, 두 번째 우상 숭배, 세 번째 정신 문제, 네 번째 육신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 지난 시간에 내세 문제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후손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자, 지난 시간 복습. 오전하고 딱 연결이 되네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예, 이거는 외울 수 있죠? 네,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른 인간의 다섯 번째 문제는 내세 문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의 인생 여정,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누구나 이 인생 여정을 거치게 되죠. 태어나서 죽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집니다. 육체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출생하지만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고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무서운 심판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은 오늘 오전 말씀처럼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나왔었는데 지옥에 간 부자의 두 가지 소원이 있었다 그랬죠? 첫째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야, 참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하면 그럴까요? 두 번째 소원은 뭐였죠?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요청이 다 어떻게 됐어요? 거절당했죠. 지옥은 절망의 세계니까. 물 한 방울의 자비마저 거절되는 세계, 지옥입니다. 자, 내세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들. 첫째,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또 죽음 이후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가 천국이죠. 천국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죽음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 내세 문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고 이거보다 더 긴급한 문제가 없죠, 사실은.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영생 얻어 내세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13번째 후손 문제입니다. 후손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여섯 번째 문제는 후손 문제예요. 후손 문제. 첫째, 끊임없는 가정과 가문의 우환이 찾아와요. 우환. 네. 우환질고. 우리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굿하죠? 집안에 액대 말라고 그러죠. 이 우환을 물리치려고 굿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유산이 자녀와 후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돈과 땅만 유산으로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유산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였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원죄. 이 원죄.
로마서 5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의 원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진 거예요. 대대로.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가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전달이. 이것을 대물림이라고 그러죠. 대물림. 그래서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질병의 대물림이 있어요. 각종 암과 심장병, 정신병, 고혈압, 장애 등등.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오랜만에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머리부터 발끝까지 했어요. 건강검진을. 근데 대장에 용종을 3개나 뗐어요. 저도 이번에. 그래서 야 이거 검진을 하긴 해야 되겠구나. 그걸 놔두면 암이 된다는데. 근데 거기 이렇게 검진 진찰 그 문진표를 보니까 가족 중에 뭐 암 걸린 사람이 있으니까 심장병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가족 중에 대장암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 그 동생이 한 번 옛날에 걸렸었거든요. 대장암. 그 내시경 하기 전에 의사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가족 중에 대장암 걸리셨던 분이 있습니까? 예, 동생이 한 번 걸렸었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적더라고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력이 중요하잖아요. 유전이 된다는 얘기죠. 질병이. 또 가물을 타고 물려받는 경제 문제 대물림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가난과 파산과 또 빚보증과 이런. 제가 어제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 역사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죠? 짐바브웨.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짐바브웨. 세계 최악의 독재자 1위. 무가베라고 들어봤어요? 무가베란 이 사람이 원래는 흑인 원래 짐바브웨가 영국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나라인데 독립투사였어요. 원래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감옥도 뭐 10년 이상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건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냐면 김일성을 찾아갔어요. 북한까지 와가지고 그 지구 땅끝에서 아니 배울 사람이 없어서 김일성한테 와서 리더십을 배워요. 김일성의 그 북한을 가서 그 김일성의 독재 체제를 보고 완전히 뿅 간 거 이 사람이.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김일성의 시스템을 그대로 짐바브웨에 도입한 거예요. 김일성이 아주 김뺨칠 정도의 독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라가 완전히 거덜이 난 겁니다. 거지 나라가 된 거예요. 예?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 예. 참.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보면 사실은 다 그 배우의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에는. 가물을 타고 영향을 주는 가정 파탄에 대물림, 또 영적 고통에 대물림, 막 자살하고, 참 희한하죠? 이게 어느 집안에 보면은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같은 게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자살하는 집에는 어떤 그 자살의 영이 있거든요. 자살하게 만드는 그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네. 환상한, 막 이상한 환청을 듣고 가위 눌리고, 이런 게 다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또 가문을 타고 흘러가는 우상숭배 대물림. 조상 대대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놈의 제사 때문에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고사 지내고 무속과 이런 것들. 여러분,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어요. 네,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것이 뭐 경제적인 파산이든지 어떤 가정의 문제든지 영적인 고통이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우상숭배 문제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변할 수 없는 중에 변하고
아브라함을 믿었으니 이는 내게 손이 이르렀지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을 이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는 죽은 것 같고 사마리아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근거하여서 하나님께로 꽉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에 속한 가문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해. 사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이 대대로 복받은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문에 복음의 바톤을 전달할 한 사람만 세워주면 돼요. 한 사람만.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승리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바를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에게로 또 손자 야곱에게로 또 증손자 요셉에게로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까지 이 복음의 바톤이 이 신앙의 유산이 쫙 이어지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 지구상에 가장 복받은 축복의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문의 우상 숭배를 끊어줄 한 사람만 일어나면 돼요. 한 사람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이 원래 우상 숭배하던 가문이에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 우상 만들어 팔던 우상 장사꾼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순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그 저주받은 우상숭배 대대로 우상숭배하다가 망할 그 가문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축복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상숭배를 끊어줄 한 사람만 세워지면 돼요. 한 사람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가문의 우상숭배를 끊어줄 한 사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복을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교회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날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거의 80억 가운데 적어도 한 30억 이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으니까. 이 지구상에 기독교인이 20억이 넘으니까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그 복의 근원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일을 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시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가문의 믿음의 시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은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잘 안 불렀던